한 30년 가까이 전에 제가 30대 초에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제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그때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50대 중반이 되고 제가 이제 중후반이 돼가는 나이에 이번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이제 2월 달에 또 제가 목사님을 저에게 모십니다. 사실 모시고 싶었는데 바쁘셔서 잘 안 움직이시는데 제가 오는데 어떻게 안 오시겠어요.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제가 오면 그분에게 꼭 이제 빚을 지우니까 저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폐결핵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의사가 뭐 전염에 염려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당시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나하고 같이 지냈던 분들이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 방을 다 옮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이 들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런 것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수군거리거나 또 전화도 안 받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더 어려운 것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하혈을 하는 12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이제 이 혈루병이 이제 부정하게 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도 말 한 장도 부정해지고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질그릇을 만지면 깨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을 만지면 씻어야 됩니다. 또 여인이 만졌거나 앉았던 곳에 누가 이렇게 손을 대면 뭐 여인에게 손 대면 당연한 거고요.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그날은 저녁까지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이 집에 오는 거 뭐 환영 안 했을 건 분명하고, 여인이 오면은 뭐 전염병자 왔다고 생각한 것처럼 뭐 다 도망갔을 테고. 그래서 이런 여인은 마을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졌을 것이고 형제,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2년쯤 이 병을 앓았을 때 여인이 이혼당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의 여인들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문맥상의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12살 난 딸 그냥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가갖고 간청을 하는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쇠약한 여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대신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여인이 그냥 자기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자기 재산도 다 탕진했을 뿐 아니라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이 부정해서 성전에 가까이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것처럼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바로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27절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좀 특별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뒤로 와서입니다. 뒤로 와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당연히 그 사람 앞에 가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누굽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몰래 뒤로 와서 자기 무슨 사정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바쁘게 가고 계세요. 야이로가 지금 급하게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선약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뒤로 와서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안 알리고 살짝 옷가를 만져서 치유를 받겠다.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나음을 입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나간 다음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인은 뒤에 와갖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능력은 예수님의 무슨 허락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여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은혜가 참 묵상하면서 너무 이 은혜가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이름을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봤어요. 뒤에서 받는 은혜. 이 뒤에서 받는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격과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에게는 그가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뭐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위가 뭐고, 그 사람의 학벌이 뭐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뭐 학벌, 인종, 이 모든 그냥 다 그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다 똑같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존재 자체로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안 물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은혜는 이 부끄러움을 배려하는 은혜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정정당당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뒤로 와서 몰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보면은 교회에도요, 이게 뒷자리, 구석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그냥 기억력 좋은 목사님에게 안 들키고 저 뒤에 몰래 앉았다가 축도하기 전에 싹 빠져나가는, 누가 그냥 누구에게 내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는 늘 이렇게 앞자리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뒷자리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저 뒷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이렇게 앞자리까지 나오기에는 자기가 부끄럽고 초라해서
꼭 뒷자리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남겨놓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직이나 믿음 좋은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나 익숙한 분들은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뒷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은 마치 주님이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 이삭을 남겨놔라 그랬는데 그걸 자기가 후딱 먹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초라한 누군가가, 아니 밝히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앞에 앉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인은 이제 불러내잖아요. 누가 만졌냐?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중 앞에 불러낼 때, 네가 누구냐? 왜 만졌냐? 이거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미 나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부끄러운 일이 있는 동안에는 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로 와서 몰래 그냥 누가 그냥 만져도 묻지도 않고 마음껏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나으니까 이제 풀러내서 여인을 이제 공적으로 여인에 대해서 밝히고 또 간증도 듣게 하고 또 선포도 하는, 공적인 선포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교회는 이렇게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죄인들도 부끄러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수치심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요, 이 안전을 위협하는 부류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소위 이게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남의 그 폐부를 뭐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들여다 보시는 듯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성령님은 이렇게 덮어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미워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친구인 줄 알고 막 내가 가서 잘해주게 하시고 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게 하시는 주님. 와, 나는 그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아, 성령님께서 내게 투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을 다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보면 전 못해요. 네. 그냥 제가 아는 성령님은 상대를 의심하기보다 믿어주고 친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자꾸 투시하고 밝혀내고 삼자 대면하고 그러지 말고 못 본 척하고 덮어주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용납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처럼 치유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그 뒤에서 받는 은혜는 천천히 걷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는 엄청 다급해요. 저 딸이 막 죽어가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예수님은 그냥 제 추측이에요. 천천히 걸으셨을 거다. 왜냐하면 여인이 쇠약하잖아요. 군중들은 많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붙으려면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야죠.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 들어보니까 김인종 목사님이 오셨었다면서요, 부흥회 때. 근데 제가 김인종 목사님하고 지금 7, 8년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수 모임이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종종 김인종 목사님이 자전거를 엄청 잘 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자전거 타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같이 출발을 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김윤중 목사님은 쫙 했는데 점점 안 보이죠. 저는 뒤에서 막 아무리 밟아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한참 가다가 보면 이제 김윤중 목사님과 선두거리는 사람이 쉬고 있어요. 우와! 그리고 막 도달하면 이제 가자!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다시는 안 탄다. 저는 이제 김윤중 목사님하고 자전거 안 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은 김윤중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다. 아니, 그 부분만 말이죠. 그 부분만. 다른 건 네,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천천히 저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얘야 저 혈루증 저 야이로 해당장 12살 난 딸 내가 지금 그 집에 신방 가는데 그 금수저를 물고 나온 그 야이로의 딸이 아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것 같은 초라한 너도 내 딸이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딸아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다가 7살에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반에서 이제 제가 제일 가난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정 방문을 쭉 줄 서서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집이 먼 아이들은 집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어떤 집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일 멀었거든요. 제일 먼 산꼭대기 달동네가 저희 집이었어요.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 거기서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 때 아직 안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태어났겠나요? 10살 차이니까 그때는 안 태어나요. 7, 8살 때는.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한 집에서 살 때였죠.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나오고 손잡고 그 달동네로 올라갔으니까요. 늘 부모님 이제 가정통신보를 이거 쓰는 안에 부모님 학력란 직업란에 쓸 때마다 뭐라고 써야 되는지 부끄러웠고 또 뭐 제가 몸도 약했고 병치레도 잘했고 뭐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 내놓을 건 없고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눈에 절대 안 띄는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좀 특별히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또 띄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또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저 구석에 숨어 있는 수줍음 많은 학생이었어요. 어쩌다 선생님이 이름 한번 부르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거의 부른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그래도 속으로는 뭐 저도 선생님이 좀 나를 뭐 좀 심부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나도 뭐 저 분필 털에게 가서 이렇게 털어올 수 있는데 나도
주전자에 물 떠올 수 있는데 나도 추석부 가서 갖고 올 수 있는데 한 번도 나는 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분단장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장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시켜주고 그런 기회가 안 왔죠. 근데 그렇게 그냥 스스로 가난하고 초라한 제가 20살에 저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딱 20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4박 5일을 울었어요. 4박 5일을. 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 기도원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처음에는 물었죠. 이거 여기 구멍이 왜 뚫려 있냐니까 은혜 받으면 눈물 쓸어 담는 구멍이래요. 옛날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로 저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다가 막 쓸어 담으면서 울었다니까요. 제가 그 다음도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께서 제가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상에 나는 우리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아버지만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그냥 뭐 너무너무 막 울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예수님과 제가 동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결코 발표력 좋고 눈에 띄는 아이만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저같이 초라하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을 불러서 당신에게 그냥 소중한 일을 맡기고 늘 곁에서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시는 분. 아마 저는 확신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중에 저희 선생님 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혹시라도 앉아 계시다면 한 분도 제가 그때 갤 거야 라고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저는 그렇게 아무의 눈에 띄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도 써주시니까요.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자, 이것을 여인의 이제 두 번째 특별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뒤로 와서도 여인의 행동이 특이한 것이지만 또 하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입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만지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누굴 만지면 자칫 들키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지는 게 금지됐는데 근데 여인이 만져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율법이 여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을까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규례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고요. 언젠가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법궤 만졌다가 울사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혹여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어버려요. 인간은 엎드러지기도 하고 사도도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고. 자, 율법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온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 뭐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레위인으로 태어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율법이 너 부정해, 너는 성전에도 오면 안 되고, 너는 제사장이나 뭐 거룩한 성물이나 성전이나 거룩한 백성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넌 저 바깥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해,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너 같은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 너는 그냥 돌로 쳐맞아 죽어도 너는 합당한 존재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여인에 대해서 율법이 이렇게 너는 부정해, 넌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자, 이 모습은 죄인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래 율법이 이 혈루증 여인만, 야, 너 부정해, 넌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강팍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언제 깨닫냐면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 깨달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 하나님의 율법이죠. 근데 자, 그렇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죄를 깨닫게 했죠? 그 주위를 슬슬 돌아다닐 때 깨닫게 했나요?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칠 때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했나요? 이렇게 딱 따서 입에 한 입 먹을 때 죄를 깨닫게 했나요?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특권과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추방당하고 나서 그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정령 죽고 나서, 인간은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도덕을 배워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에 하지 마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괜히 그 주변을 슬슬 돌아다니고 더 하고 싶어하는 반역적 기질이 솟구쳐 나와서 죄가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지옥으로 쫓겨날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에 율법이요, 일찌감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정말로 있다면 도덕교육 받고 윤리의식 철저한 사람일수록 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죠. 주님이 보내주신, 내가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명상을 하고 막 돌을 닦고 종교 경전을 읽고 막 이런 사람일수록 철저히 내가 부패했구나, 이걸 막 깨달으니까 스님들일수록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율법, 도덕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닫기는커녕 남을 가르치려고 나하고 남을 지적이나 하려고 그러고,
언제 깨닫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던 그곳으로 자기 행위를 심판해서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때야 비로소 그 율법이 넌 죄인이야 하고 깨닫게 한다니까요. 다행히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바울처럼 주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자기 육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서 내가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은 원래 기능은 그거거든요. 사실 이런 죄를 깨닫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루터였던 것 같아요. 그가 21살에 대학생 시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대학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벼락이 쳤잖아요. 땅에 나뒹굴어졌어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부터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 또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에 성 안나요. 성 안나. 마리아의 어머니를 성 안나라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막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사제가 되어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할 때 그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주님의 그 미사, 캐톨릭은 특별히 이제 그 미사가 실제적으로 성체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기같이 더러운 존재가 사제가 돼서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체, 이 미사를 집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고 깨달아지면서 막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혀 갔고요. 첫 미사 때 자기 부모님까지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얼이 빠진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처지를 더 깊이 느끼고 죄와 처절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흘 동안 빵 조각 하나 입에 안 대고 계속 굶기도 하고 정해진 규칙 이상으로 철야 고행과 기도에 전념하고 덮어도 좋다는 담요조차 팽개쳐서 얼어 죽을 뻔함까지 금욕을 하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그래서 오늘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어 하면서 갑자기 그럴 때 이렇게 평안이 오다가 순간 그러나 네가 제대로 금식을 했냐? 네가 정말로 가난했느냐? 하고 부족한 마음이 들면 또 다시 깊은 불안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번씩 어떤 때는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막 계속 그러니까 막 사제들도 머리가 아픈 거죠. 혹여라도 자기가 고해하지 못한 죄를 남겨둘까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까봐 생각나는 거 막 이잡듯이 털어서 고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을 이잡듯이 고해를 하고 딱 나오는 순간에 또 생각이 나는 죄가 있어갖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괴로운 것은 그럼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고해를 하는 순간에 다 사함받았다고 생각할 순간에는 괜찮은데 또 떠오르는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 소리만 들려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불안하고 어둑어둑할 때 누가 자기 생명을 데리고 가려고 저기 서 있는 것처럼만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수도사로 살아가며 애썼던 루터도 그렇다면 하물며 율법이 정죄하는 혈루증 여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루증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야, 율법은 너는 하나님 앞에 부적격이야, 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선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그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는 완전 부적격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이제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시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나은 거죠. 여인의 깊은 고난이 예수님을 그만큼 크게 보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율법이 정죄하는 이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냥 칵 엎드러졌는데, 이 사야도 주님의 임재 앞에 그냥 나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죽은 자처럼 돼버렸는데요, 100만 볼트 전선 살짝만 스쳐도 그냥 감전해서 쓰러지듯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다면, 다른 여인도 아니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여인, 죄인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음을 입었단 말이죠.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뭐냐, 너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완전, 왜 예수님이 구원자죠. 근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의와 거룩과 성품을 가진 분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느냐. 그분의 그 완전함은 우리를 심판하고 꾸짖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의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의의 선물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심판받죠. 그 심판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천국 입국 심사입니다. 근데 입국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도 뭐 조금 흠이 있으면 탈락이고, 어느 부자 선한 청년처럼 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지만, 가난한 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한 가지 못 지켰다고 그냥 탈락,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하다가 하나만 못하면 탈락, 평생 욕 안 하다가 그냥 한번 딱 했어, 넌 탈락. 평생 화 한 번 안 내다가 한번 탁 냈어, 너 탈락. 평생 거룩하게 살다가 막 어느 날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거룩하지 못한 행동하면 넌 탈락.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에 한 번 나쁜 생각했는데 저놈 넌 탈락.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만 음란한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막 간음하고 살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입국 심사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다 탈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왕이 한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처녀가 결혼식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왕의 신부에 합당한 옷을 마련할 수가 없는 가난한 처녀예요. 근데 이 사정을 아는 왕이 사랑하는 처녀에게 아름다운 드레스는 물론 보석, 향품, 선물을 마차에 가득 실어서 시종과 시녀와 함께 보내서 준비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와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의의 예복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그냥 죄인들도 세리도 무슨 뭐 이런 사람들도 창기도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냥 다 그분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을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그랬고, 어느 날은 그냥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막 친히 손을 대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정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선물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인도 그걸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질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선물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걸?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접촉에 참 제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가서 자신의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접촉입니다. 이 접촉을 통해서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로 오신, 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래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접촉을 통해서 여인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뭐죠? 부정입니다. 부정.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 율법의 규례를 어긴 부정한 자요, 신성 모독을 한 부정한 자요, 성전을 모독한 부정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죽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였고, 부정한 사람처럼 죄인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의 멸시와 버림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자격 없는 이 여인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의로움이 되셨죠. 그래서 그 접촉을 통해서 동시에 여인에게는 주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부활로 얻으신 생명, 신분, 고귀함이 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수여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접촉하는 순간에 여인의 모든 부정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제거되고, 그 죽으시고 여인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그분의 의가 여인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함이, 깨끗함이. 제가 볼 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은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 길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함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아까 말한 루터는 이걸 몰랐어요. 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루터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믿으면서도 수도원에서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난 채 저 멀리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도 언젠가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죄인을 처벌할까라는 게 또 생각이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리아의 모친 성 안나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호 성인 21명을 정해가지고 3명씩 교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씩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저 멀리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뭔가 털면 죄가 나오는 나를 향해 화를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루터는 하루도 평할 날이 없었어요.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에는 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있는 믿음으로만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 너무하시지.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그 의로 괴롭히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와 씨름을 하면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의는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의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의구나.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다가 이 사실을 탁 발견하는 순간에 그냥 이 절망과 낙심에 눌려있던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간단한 건데요. 그냥 이게 선물로 받으면 그냥 간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다 잘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렇게 부흥에 보면 제가 첫날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결심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모르는 뭔가를 전해주러 오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여러분 이미 잘 배운 것을 생각나게, 이게 이제 제가 부흥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 모르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다 아는 얘기를 다시 생각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루터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20살 이전에 항상 하나님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안 이후로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여인의 접촉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손을 내민 거예요. 아무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로 와서 아무한 게 없어요. 이름을 밝혔어요. 무슨 예의를 지켰어요. 무슨 뭐 한 게 있어요. 뭐 헌금을 했어요. 무슨 헌신을 했어요. 돈은 다 딴 데 탕진하고 말이죠. 저는 예전에 수지에서 목회할 때 그런 거 많더라고요. 저희가 목회던 수지가 이제 강남이나 분당에서 잘 하시다가 망해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10만 가면 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날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예수 믿고 했어야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신방 가는 데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은혜 안 주시나요? 은혜를 그냥 다 받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고 소식이죠.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고 소식이다. 복음은 야, 너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혈루증 여인처럼 그냥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알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제가 아는 것, 보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1년 사는 거 쉬워요. 예수님 믿고 막 감격해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한 10년 가능해요. 근데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처음처럼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만 믿고 그분으로만 나의 의를 삼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거, 이거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율법으로 가기가 쉬워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얼마나 이제 주님께 감격하고 어두웠던 저의 어린 시절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그 20살 이후에 제 삶은 청소년색으로 바뀌었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어요. 1학년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고,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요, 진짜로 대학 들어가면 뭐 한참 20살에 이성교제 막 그럴 때잖아요. 저는 진짜 자매복 입는 게 돌같이 보일 정도로 막 오로지 주님만 사랑했어요. 매일 저의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막 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CCC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제 별명이 저희 과에서 만나는 친구마다 사형리를 전해갖고, 야 저기 사형리 온다, 야 저기 CCC 온다,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제가 금식 기도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믿게 되셨지만, 아들 하나 가난한 분이 키웠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충격이었죠. 그렇지만 핍박 속에서 갔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제가 학비를 마련해야 됐고, 나름 아들 역할도 해야 됐고, 그런 중압감 속에 전도사로 뛰고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또 장학금도 타야 된다는 사명감 속에 밤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기숙사에서. 근데 제가 워낙에 약했거든요. 병이 들었어요.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약을 이제 6개월 이상 먹다 보니까 독하니까 합병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불면증, 각종 합병증. 그 불면증이 그때 저를 찾아와서 그 20대 후반에 3년 가까이 저를 괴롭혔어요. 거기에 정신쇠약까지. 제 인생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수석은커녕 딱 한 번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폐결핵, 불면증, 신경쇠약, 합병증과 싸우느라고요, 그냥 기어서 졸업을 했어요. 기어서. 그냥 제가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한 12kg, 3kg가 덜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신학교 동기시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사진을 지금도 보면 뼈만 항상하고 새까맣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막 저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놀다가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보시면 저를 얼마나 불쌍하다 그러겠어요. 그냥 저를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죄인이었을 때도 그랬는데. 근데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내면에서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가 어떻게 병이 걸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전도사가 어떻게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냐, 그리고 몸이 쇠약해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 행동들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못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뭐 그냥 설교 준비도 열심히 못하고 신방도 열심히 못하고 상담도 열심히 못하고 훈련도 열심히 못하고 하루하루 몸이 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제 자신이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종교가 무슨 종교죠? 어느덧 저의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저의 경험, 저의 열심, 내 의를 의지하는 종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이걸 의지하는 종교. 저는 분명히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고 감격했는데 어느덧 그 은혜의 주님을 떠나서 저의 행위와 경험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공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프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아프니까 그 종교가 저를 버리는 거예요. 너 부적격해, 비난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저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그가 믿던 종교에 의해서 구원이 아니라 지금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던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오직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하되, 그 살리라, 이게 이제 그때 제 눈에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냥 한 글자로 살리라 들어오는 거예요. 와, 사는 길이 있구나. 어떻게 사는 거지?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근데 제가 경험으로 살았던 거예요. 경험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지금 폐결핵에 걸렸고 불면증에 걸렸고 몸은 하루하루 꺼져 들어가고 있고 온갖 합병증으로 막 이렇게 그냥 앙상하게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주님 생각해도 눈물도 잘 안 나고 전도도 열심히 못하고 말씀 묵상도 저처럼 가슴 뜨겁게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넌 자격이 없어.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경험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좀 죽어가고 있고 넌 자격이 없고 넌 쓸모없어. 제가 지금 경험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 그럼 뭘 믿으라는 거지? 하고 열심히 로마서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제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이미 치유받았고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너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서 내 자녀로 삼았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고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시는 이 주님의 예수님 안에서의 약속, 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 일, 이거였어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이걸 믿는다는 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기뻐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치유받았고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약속을 믿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열이 나고 잠은 안 오고 몸은 아프고 현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요건 경험이고 요건 행위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느껴지진 않지만 요건 믿음이고 내가 왜 믿음으로 살 거냐 경험으로 살 거냐를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 나를 좀 막 불안하게 하고 잠도 못 자니까 막 마음도 괴롭고 막 두렵고 막 이러는데 요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려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어요. 진짜 웃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불면증에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 못 자보세요. 다음날 막 해야 되는데 열받고 막 마음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웃음이 나와요? 기쁘질 않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뻐하니까 웃었어요. 맞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 난 건강해. 난 믿어. 그리고 웃었어요. 누워서.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좀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워갖고 한 5시간을 잠도 안 오니까 일어났을 때 물 먹으러 가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딱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또 생활하려니까 할 일은 많고 또 마음이 그러지 화가 나고 이 바보 잠도 못 자고 바보 또 아니지 믿음 하루 종일 그 다음날도 또 제가 이게 무슨 그냥 웃음 치료가 아니라 제가 웃음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 믿는 거네. 계속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계속 모세거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저에게 뭐였냐면 혈루증 여인이 내민 손이었어요. 저의 그 웃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저는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좀 먹고 의사의 처방도 받았으면 훨씬 빨리 나았을 텐데 이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저는 수면제 하나를 먹을 줄도 몰랐어요. 이게 저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 한 번 안 찾아가고 제가 폐결핵 약 먹은 거 외에는 수면제 하나를 안 먹었어요. 나았죠. 나았으니까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참 저는 이런 생각이 제가 저 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졌는가. 저는 지금도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저는 요즘에 말이고 공황장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저 되게 그 마음이 많이 이해가 돼요. 저는 워낙에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저는 평안을 찾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 묵상하고 기도해야 평안이 와요.
근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나처럼 기도도 안 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는 아내가 너무 평안한 거야. 막 기뻐.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하루도 그러질 않거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 주님,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이렇게 눈을 뜨면 주님 바라보고 그 보혈에서 흐르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모든 연약한 육체와 모든 영혼과 내 삶을 그분의 은혜의 강에 담그고 혈루증 여인처럼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십자가 안에서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만지면 안 된다는 부정함 때문에 여인을, 주님을 만져서 정함을 선물로 받죠. 우리는 나는 약해서 안 돼요. 근데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만지고 의지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강함이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소심해서 못해요. 근데 그 소심함 때문에 남보다, 대범한 사람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니까 그 주님의 성령의 그 담대함이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저분이 그 선물로 오신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거해서 주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못해요. 그래서 나의 죄사함과 의가 되시는 주님을 선물을 의지하니까 그분의 의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약함은 언제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역설의 은혜죠. 자,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내릴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힘이에요. 왜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목사님 네 할 일은 없다, 은혜다라고만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막 방자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의문이 떠오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죠?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협박도 아니에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그런다고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은혜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이 청소년기에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아버지니까 열받죠. 저렇게 오래 앉아있나? 열받아요. 엄마가 분명히 몇 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앉아있으니까 이제 참다 한마디 하고 싶지만 내가 그 아이하고 또 얘기하면 혹시라도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아내에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30분이 넘었어. 이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작년에 제 아들이 이제 제19 때 대학을 가서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같이 갔거든요. 계속 가는 데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그때마다 열받는 거죠. 나는 좀 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냥 막 안 보고만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비싼 돈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제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냥 꾹 참는 거예요. 꾹. 왜요?
이 제가 진짜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들하고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온 거거든요. 뭘 보여주는 건 둘째고, 맨날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제가 아들하고 같이 못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잔소리해서 행동은 교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들이 아빠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진짜 꾹 참았어요. 와, 진짜 엄청 참았거든요. 근데 얘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죽을 뻔했어. 와, 내가 그때 느낀 배신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좀 참았더니 아들이 그 전보다 저하고 대화도 하고, 전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답이 항상 한자였어요. 네, 네, 아니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엔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문자가.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을 일으키려고 할까요?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힘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력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죄책감보다 강하고, 체면보다 강하고, 두려움이란 동기보다 강하고, 이익이란 동기보다 강해요.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저절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수 그때 작년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재수를 하고 이제 시험 봤잖아요.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인가 초에 답을 맞추는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답 맞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막 숨을 막 죽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수능 때처럼 똑같이 주먹으로 벽을 꽉 치고 괴성을 꽉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얘한테 재수하는 데랑 터분 돈이 얼만데 저는 또 망쳤구나. 화가 나더라고요. 아들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데 나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고. 근데 아내가 일어나더니요, 아들 곁에 가는 거예요. 옆에 누워서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안고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잠이 들더라고요. 재워놓고 제 방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요, 진짜 마음 아픈 사람은 아내죠. 저야 뭐 교회 갔다 오고, 그 아이 뭐 학원 간다고 라이드 해주고, 그냥 고3 때 재수 때 아내가 힘들죠. 그리고 그 동생이 또 그 다음에 고3인데 또 올해 재수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그 전에 우리 딸이 고3이어서 우리 아이 셋입니다. 지금 5년째입니다. 지금 5년째. 근데 제 아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아내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 아내는 아이의 성적, 행위, 실수 이것 이전에 확실히 아빠보다 아이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 토닥임 속에 사랑 안에서 아이의 실수가 덮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용납이 되니까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작년 배낭여행을 하면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저한테 이제 아내가 뭐 어쩌냐고 물어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내가 막 톡으로 너 똑바로 해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은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도 약한데 엄마가 제일 세대요. 왜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니까.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에게 제일 센 거예요. 그 엄마의 말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다. 그냥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약해요. 부탁 거절도 못해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음성이 들리면 그냥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시는 거예요. 오래 걸려도 그냥 무슨 율법으로, 어떤 정의감으로, 어떤 당위성으로, 어떤 다른 동기로, 그거 아니고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협박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라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가출하냐면요,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 바깥에서 얻는 즐거움, 그 은혜가 집에서 얻는 즐거움과 은혜보다 더 커서 그래요. 왜 배우자가 외도했다가 잠시 회개하고 각성하고 용서받은데 또다시 돌아가느냐? 거기서 경험하는 사랑이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행복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 은혜 경험보다 커서 그래요. 없으니까, 집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 안에 사랑이나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자꾸 교회를 자주 안 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뭐가 많아. 제가 과거보다 죄를 점점 멀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목사의 체면에 그럴 수 있냐 이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삶보다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리고 거기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저는 죄를 짓는 삶보다 경건한 삶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 가서 죄 짓고 세상 거 즐기는 삶보다 제가 주님 안에 앞에 앉아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정 안에서 그런 이렇게 경건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성도들과 지내는 이 안에는 즐거움이 훨씬 크니까, 세상 그 즐거워야 얼마나 즐거워요. 사실 피곤하지. 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딱 한 가지요. 그래서 결론은 또 한 가지예요. 은혜. 우리 이번 주제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좀 전하고 싶은 거는 은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이거 왜? 그래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뀌니까요. 그러면서 또 다음 주제를 이렇게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부흥 집회 때 저 뒤에서 와도 혈루증 여인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